역대사 4장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 이야기이고, 오늘 읽었던 역대상 5장은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를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죠. 그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루벤 지파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루벤 지파의 선조는 루벤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 중에 그 첩인데 그 비라와 통관하는 죄를 범하고 말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장자적 역할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장자의 역할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 했나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장자가 된가요? 둘째 아들이 장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형이라고 해서 장자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또 장자적 역할을 하고, 또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이 장자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장자적 역할을 다윗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 거의 역할을 주도를 해나가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그 장자적 역할은 임시적이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세워지기 전까지,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 임시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야곱의 그 첫째 아들 루벤은 그 아버지의 아내와 통관하는 죄를 저질렀고, 넷째 아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통관하는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루벤은 장자적 역할을 잃고 유다는 장자의 역할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돼요? 어제 제가 유다와 시므온 이야기를 할 때, 유다가 죄를 지은 후에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다.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시므온은 죄를 지은 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므온을 놓지는 않아요. 시므온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데, 여기에서 좀 더 은혜가 있어요. 루벤은 죄를 지은 후에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은 시므온과는 좀 달라요. 시므온은 이제 세겜 땅 사람들을 칼로 도륙한 후 이후에부터 점점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갔는데, 루벤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시기해서. 그때 루벤과 유다가 같이 요셉을 살리려고 해요. 루벤도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동생을 살리려고 했고, 유다도 똑같이 살리려고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라고 할 때도 유다와 같이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시므온, 그 다음에 베냐민 이런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갔는데, 유다는 장자적 역할을 얻게 되고 루벤은 장자적 명분을 잃게 돼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루벤은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루벤은, 첫째 아들 루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그 목숨을 담보로 해요. 두 아들을.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요. 이제 이후로 올 그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루벤은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하거든요. 학자들이 여기에서 루벤과 유다의 차이를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뭐였냐면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형제들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생각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장자적 역할이냐 아니냐는 내 편에 인간의 편에서는 보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로마서에서 말씀을 보더라도 에서냐 야곱이냐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야곱을 선택했고.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선택과 지금 루벤과 유다의 선택은 다른 면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버린 것 같은 거거든요. 약속에 못 들어온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루벤과 유다는 똑같이 뭐예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장자냐 첫 번째 역할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지 다 언약 안에 있고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로 나중에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로 장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들이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새의 7번째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의 목이에요. 그러면 나는 둘째가 되었네, 나는 7째가 됐네, 나는 몇째가 되었네 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역할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벤은 장자적 역할이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12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장자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일산에 거주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루벤이 이건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바꿔주셨다는 것들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것들을 누군가로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나의 영향력이 사라졌네가 아니잖아요. 그죠? 역할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서브해주고 나는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 루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두 가지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 속에 살기도 하다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유다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랑 안에서 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 참여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루벤 자손은 조금 달라요. 루벤도 그랬던 것처럼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벤 사람들이에요. 그 권위에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적 이치의 그 뭐예요? 뼛속까지 다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큰 자가 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루벤이 또 금방 반성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충성을 다해 싸웁니다. 앞장서서 싸워요. 다윗 왕이 됐을 때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앞장서서 충성을 다해서 싸워요. 루벤 지파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여요? 루벤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역대상 5장 18절부터 22절 보면 루벤 지파와 이제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같이 머물러 있잖아요. 이들이 연합해서
하갈 족속과 전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우심을 입었다고 그래요. 누구의 도우심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이 갓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같이 연합하는 은혜를 보여줬죠. 그리고 연합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루벤 지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역할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려요. 제가 유다 지파하고 다른 모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 이 세 지파하고 같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해요.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이 땅이 굉장히 많은 그 모압과 그 주변에 있는 땅이니까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상의 숭배를 하고 간음하듯 섬겨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뭉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이때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오늘 그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주님이 모든 지파가 찬양하는 모습으로 장차 회복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제와 같이 연결해 볼 때요. 은혜가 죄보다 크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요. 유다와 루벤, 그다음 시몬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확실히 은혜가 크면 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내가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나를 용서해주고 내 며느리와 범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자신은 죽어도 괜찮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할 때 앞장서고 또 이 다윗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오잖아요. 왜요? 은혜가 그들을 이끄니까. 은혜가 큰 거예요. 나는 너무 한없이 큰 죄인이지만 연약한데 은혜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죄가 은혜보다 훨씬 커요. 받았던 은혜보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죄가 그들을 이끄니까, 죄가 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해요. 저랑 비슷해요. 우리 비슷하잖아.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을 살다가 갑자기 막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은혜보다 많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항상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나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있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유다에 남겼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이 루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잘하다가 정복전쟁도 잘했잖아요. 잘해서 이스라엘 이루다가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된 거예요? 틀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니까 제가 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은혜로 살아간다. 내게 주신 것은 은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경영하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 결정하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외치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5장을 통하여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루벤 지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언약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하나님,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품김만큼, 역할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누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길 원하는데,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기 시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